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요. 풍성히 항상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헛되이 받을 때가 많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정말 인생을 비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험합니다. 또 우리 마음도 많이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생애 자체가 큰 축복이거든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그렇죠? 이 세상 삶을 순례자로서 잘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호흡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보다는 탄식하고 불평하며 사는 날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죠. 감사하는 날보다 탄식하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제대로 받자 이겁니다. 주시는 이에 노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에 스마트폰을 한 2년 3년 뭐 쓰고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폰을 이제 사가지고 개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그것을 분실해 버린 거예요. 길에다 흘렸는데 어디서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비싸고 좋은 새 폰을 사가지고 하루 만에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죠. 한심합니다. 내가 그 좀 잘 간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물건을 우리가 사자마자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냥 어이없이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의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간혹 외국의 뉴스에 보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 있던 골동품, 집안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 골칫덩어리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손주들이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게라지 세일해서 탁 내놓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10불 주고 사가고 20불 주고 사갑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그 이상한 그림들, 도자기, 조각품, 이런 거 10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간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범상치 않아. 골동품.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억짜리. 여러분, 자기 집에 몇 억짜리 놓고 있는 줄도 몰라. 아예 없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고는 돈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요. 자기 집에 몇십억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거 10불에 팔아버렸어. 나중에 신문 보고 알면 고쩔 거예요, 그거. 자기가 팔았으니까 말도 못해요, 10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한 줄 모르고 이제 헛되이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다 똑같이 잘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오라고 하실 때 너에게 귀 기울여 주실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순시를 해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뭘 부탁할 수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일하는 회사에 대통령이 순시 온 거예요. 그냥 무슨 이유인지. 그런데 또 하필이면 내가 일하는 부서에 이렇게 들러보더니 하필이면 또 내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뭐 힘든 일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예 대통령님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예 사무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눈이 너무 안 좋다고 조명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이 박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날로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때 그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베풀 때예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약의 표현 중에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나를 향해 얼굴을 돌이키실 때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다 보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향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불러줄 때 우리를 향할 때 그때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고 너를 돌아보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실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경에 이 은혜 베풀다는 말, 오늘 이 구절 이게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를 억셉트 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받으실 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받는다. 내가 너를 받을 때 너에게 들으리라.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아느냐 이거예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알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네? 무슨 버스 지하철 오기 몇 분 전에 잠시 뒤에는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뭐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듯이 하나님도 내일 모레부터 내가 너를 향해 얼굴을 돌리리라. 뭐 안내 방송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은혜 베푸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때예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려주시는 때예요. 그 확실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 평생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만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른 방법으로 좀 만나주세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거든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그 통독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오늘 통독한 부분 중에 한 구절이 내게 탕 와닿아 부딪힐 때 그게 레마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는 때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존귀한 사람이 나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지. 나를 찾을 일이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뭐 잘 지내냐. 한번 보고 싶다. 뭐 궁금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답장을 해야죠. 아, 저도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남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존귀한 사람이 나에게 문자를 한번 보냈으면 그건 아주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보고도 금방 깜빡 잊어버려. 그러고 한 달쯤 지나서 아, 그때 문자 왔는데 내가 답을 안 보냈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문자가 날라왔을 때 바로 답신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먹는 거예요. 그냥 그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예요. 레마가 내게 팍 올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 지금 너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나 지금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해.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무 때나 내가 아쉬울 때 나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쌩까다가 세상 말로 내가 아쉬울 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시겠냐고. 아무 말씀 안 하셔. 존귀한 사람이 문자 왔을 때 내가 문자를 답신도 안 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 생겨서 꼭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가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한테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뭉개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탁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억울하게 가는 사람 없어요. 평생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문하시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뭉개버려. 무시해버려.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잃어버린 그런 땅이에요.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바로 잃어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땅, 좋은 땅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게 중요해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 이 깨닫는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자기가 그 말씀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2배속으로 해도 다 들려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빨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성.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죠.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고 각성되고 그다음에 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4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4명 중에 1명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성경에 이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여러분 그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탁 내려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게 그 말이 단순한 그냥 부르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와 부딪힌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그 말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유명한 선지자 예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업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냥 돈벌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었던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만민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해도 상관 안 하는 사람. 그냥 오직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의미지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손가락질 하든 상관 안 하는 사람. 돈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태연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를 이름을 탁 불러주면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그때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 내가 하나님으로 여겨왔던 그 개처럼 벌어왔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잘못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음성,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이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혔을 때 즉각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고
중요한 요소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했어요. 그리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다면, 어떤 행동의 전환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인정해 주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 용서해 달라고 해도. 그러므로 회개의 본질은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 즉각적으로 전환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삭개오는 내가 구구절절하게 이제까지 돈을 섬기며 돈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주여, 내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확실한 회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 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참 회개와 참된 구원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은 즉각적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각성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날이 온 것이고 구원의 날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날이 온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바로 서 계신 거예요. 나를 똑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말씀을 버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게 탁 부딪혀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뭉개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읽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여 내가 지금 아주 힘들거든요.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대로 우리에게 대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아쉽다 하지 마세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결정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행동이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귀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기 시작하고, 잠도 잘 오고, 아프던 몸도 낫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각 속에 지식적으로만 머물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뭉개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환하면 바로 이런 은혜가 시작이 된다.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까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8장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뭉개는 자가 아니고 듣고 지킨다, 키핑한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은 후에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태 속에 태아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키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후에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고 사는 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전환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게 말씀을 받은 날부터 결실하는 날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건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딱 받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을 시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안 되면 또 순종하고 또 일어서서 순종하고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인내로 결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내게 임한 말씀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뭐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오신 이유는 마땅히 거할 곳이 없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로봇이고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로봇가 마치 배터리가 가동해갖고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님이 오셨다 해도
나는 나로서 존재해요. 자유의지가 있고 내 영과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무리 오셔도 내가 순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순종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밀어내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하시는 일이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타락해서 무너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때 뭘 제일 먼저 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부터 해주기 전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51편이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맨 밑에 두 줄을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만지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하여 너희로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걸 좋아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 특징이 다 그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게 좋았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 새 영이 임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님 따라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평안을 느껴요.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막 반대쪽에서 육신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법이 부딪힐 때 결국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 줄 아세요? 내가 어느 쪽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남자가 바람났어요. 바람나서 자기 부인 놔두고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인이 그걸 알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만났어. 가운데 남자가 있고 양쪽에 자기 부인과 그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 두 여자가 둘 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돌아와 아내는 이러고 이 여자는 아 사랑해 당신 뭐 어쩌고 이래. 근데 결국은 이 남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갈등은 끝나게 되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법밖에 없었어요. 육체의 법이에요. 그 육체의 법에 순종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은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고 거룩히 한다 그러고 육체의 법은 옛날대로 살아. 이게 즐겁고 좋은 거야. 근데 결국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지가 이쪽으로 기울었던 게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 따라 사는 게 좋지 옛날같이 사는 게 옛날같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을 자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죠. 그 얘기예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그런 과거의 삶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자꾸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법,
육체의 법,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고 그렇게 거역을 하잖아요. 알면서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그 근심이 계속되면 여러분 구원의 그런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구원의 인치심이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뭉개버리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전환하면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음성에 즐거이 복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즉시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만하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